엊그제 금요일에 성경 통독 관련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성경 개요, 성경 개관, 성경 통독 이런 세미나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는 거의 다 갑니다. 쉬운 거, 단순한 거, 뻔한 거 그래도 꼭 갑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모르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갑니다. 이번에도 성경 통독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성경 통독 단체가 사용하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가 뭐였냐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표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그 표어가 단지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된다, 다른 책은 볼 것이 없고 그저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에 세상의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어떤 주장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적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종교 행위와 종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에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때 유대인 학살을 담당했던 독일군 장교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진행될 때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이고, 그 재판의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을 죽인 그 담당자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 생긴 게 악하게 생긴 게 아니고 말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특별하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독일 출신 유대인 기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아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이히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명한 표현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사회의 범죄나 죄악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악의 평범성. 마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악과 악인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듯 사회학에서, 교육학에서, 정치학에서, 인류학에서, 인간학에서 좀 난감한 상황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표현,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개념도 아니고 2차 대전 때에야 인류 역사에 새롭게 드러난 현상도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수백 번 언급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4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그거보다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보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성경은 악의 평범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악의 일상성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 개념, 주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신랄하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가 인간이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 마치 멋있는 대답이라도 찾은 듯 악의 평범성이 유행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문학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셔요. 목사가 웬 인문학을 가르치나 그랬더니, 인문학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인문학을 도구로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분 인문학은 명답을 말하고 성경은 정답을 말한다. 멋지죠? 네, 명언 같아요. 인문학은 명답을 말하고 성경은 정답을 말한다. 그렇게 성경이 정답을 말하면 사람들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정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학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양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난 결론, 와, 진리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교양으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늘 성경은 기본적 오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최소한의 논리적 합리성도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그런 현상을 왜곡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죄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별하려고 하면 늘 오해되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성경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따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 늘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와 하나님 중에 자기가 더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이었던 아비멜렉도 창세기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바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처럼 따졌습니다. 그런 현상,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반론을 펴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도대체 내가 불의한 게 뭐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고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면 니들이 틀렸고 니들이 불의한 게 다 나올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 당연합니다. 정말로 속상한 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왜곡의 기초가 뭐냐면 성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자, 이게 가장 큰 왜곡입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은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성경을 풀이해놨는데 이런 풀이가 있다고 해요. 모든 남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한 모든 남녀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자녀를 두는 모든 부부는 애를 둘 이상을 두어야 된다. 그 자녀들은 반드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이어야 한다. 랍비가 그렇게 성경을 풀어놨대요. 그러면서 랍비 해석하기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결혼한 모든 부부도 애 둘을,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낳는 게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다. 그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쓰고 있구나.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저 기록된 대로, 그저 쓰여진 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사역을 할 때 신학교 초창기에 제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어를 배우러 다니고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주최한 성경 번역자 양성 세미나 이런 데를 등록을 해서 막 4박 5일씩 합숙하면서 배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5일간 아침, 점심, 저녁 특강을 계속 듣는데 특강 내용이 히브리어 이 문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헬라어 이것이 문맥적으로 무슨 의미이냐, 번역을 할 때는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 문장 그대로 번역할 거냐, 내용 동등성 번역을 할 거냐, 막 그런 얘기를 4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성경 번역자 양선 세미나 맨 마지막 강좌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의 국문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며칠 세미나 하는 거 보니까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가 어쩌고 어떻게 번역하냐 이러고 하는데 자기는 국문과 번역 집사이라 그런 건 모르겠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목사님께서 제발 한글 성경이라도 잘 읽어달라. 한글 성경이라도 잘 읽어달라. 그렇게 그저 한글 성경만 잘 읽어도 오해는 많은 부분 풀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경 번역자 양성 세미나 결론이 한글 성경 잘 읽자였습니다. 그저 어느 분이 저에게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요거 목사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보내준 게 아니라 책 제목만 알려줬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이게 제목이에요.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뭐 이런 제목이 있나? 그래갖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 문장을 잘못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국어를 잘 쓰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 좋으면 여러분에게도 필독서로 할 테니까. 여하튼 강조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읽자. 그래서 제발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왕정사나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시대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구약을 읽으실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중에 어디를 읽으시더라도 구약에는 바른 모습이 없다, 참된 신앙이 없다, 신실한 믿음이 없다, 어느 누구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 만약 구약에서 믿음이 가능하다면, 구약에서 신앙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구약은 완벽한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한편으로는 죄인은 도무지 치유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또 왕이 나왔지요.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써놓으십시오. S-16, 남왕국의 16번째 왕. 그 다음 아들 여호야김 S-18, 18번째 왕.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요, 유다의 왕 5명이 늘 돌고 돌아요. 저거 5명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저절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16대 왕 요시야,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 요 5명의 왕이 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3명,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20번째 시드기야, 요 3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왕들 시대의 이야기구나 아시고,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신다면, 예레미야의 기록이 왕들 순서대로 쭉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6장 1절 다시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러고 나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25장 1절은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이 넷째 해면 26장은 5째 해, 6째 해, 7째 해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25장이 넷째 해인데 26장에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꼭 순서대로 돼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중요한 게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이 매우 특이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 예언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뜰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는, 자고로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소리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미 이 시대의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 선출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임명한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런 내용을 선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공해 준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너는 성전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너의 선포를 듣게 하라. 예레미야 7장 2절에도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예언의 대상으로 여호와의 집이 등장했었고, 그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였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곳으로 와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너희가 이곳에서 안식을 얻어라. 그렇게 선포되어야 정상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성전으로 보내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또 그 성전에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26장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뭐같이 되게 한다고요? 실로같이. 그럼 여러분이 이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된다? 아, 실로같이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왜? 실로가 어디요? 실로같이 됐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요? 하나님이 실로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감을 못 잡는 거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보면 여호와의 집이 또는 여호와의 전이 세워져 있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그 실로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던 제사장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었고, 명절 때가 되면 실로의 백성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넘어져 죽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렇게 파면이 된 사건을 열왕기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즉 실로에 있던 제사장 집안이 파면당하고 멸족당하는 것처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이 다 황폐화되고 그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다 파멸될 거다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8절, 도대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이없구나 그런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은 당연히 죄인들이 제물을 들고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곳,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성전에 나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곳,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결론이 뭐다?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가 보내신 예레미야가 와서 여호와가 주신 여호와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내리는 결론,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여호와의 성전은 이름은 여호와의 성전인데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가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그저 그 성전에 근무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자기들의 안위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의 실태입니다.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 라고 떠오르셔야 합니다. 떠오르시죠? 예, 마태복음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요한 복음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 집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집단들이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한편으로는 성전세니 제물세니 여러 가지 세금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였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 너 우리가 이런 권한 준 적이 없잖아. 성전을 위탁받은 우리가 이런 권세를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다? 예수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졌던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집안이나 그로부터 약 600여 년이 지난 후인 성전이 지어져 있던 오늘 본문 여호야김 시대의 제사장 집단이나 그로부터 또 600여 년이 지난 후인 복음서 시대의 제사장 집단이나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 밥벌이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부귀 영화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강림하셔서 율법의 뜻을 바르게 설명하고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알려주어도 예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아이러니한데 성경이 참 재밌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반드시 죽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육신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인하여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 결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는 짓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본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집단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정작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만 합니다. 아,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사로 들어오면 로만 카톨릭도 같은 일을 했죠. 로만 카톨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받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체제다라고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한다는 짓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 목록을 만들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도록 성경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얘기하고,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으로 해서 다 만연사냥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곤고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들 집단만 부유하게 했습니다. 결코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 집단의 부패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말을 들으라라고 했으나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대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면 그 순간 아, 타락한 종교구나, 타락한 사역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유협을 받았는데 그 유협은 백성들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 성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종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특별히 선지자를 반대할 것도 없고 백성들은 특별히 선지자를 죽이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종교에, 여호와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여호와 성전으로 인한 유익이 많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말거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자신들에게는 분명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대하는 자, 그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은 언제나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성전을 운운했지만 정작 자기들에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집단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가만히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12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요, 이 예레미야가 한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귀담아 듣는다 안 듣는다? 예,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레미야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에게 메일을 보내서 아유 예레미야야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말한다고 걔들 안 들어. 뭐라고?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너희 의견에 옳은 대로 하라. 그러면 너 확 죽여버려. 또 뭐라고? 15절 분명히 알아라.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다. 소용없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쟤들 절대로 안 들어. 아유 정신 차려. 여러분, 절대로 죄인들에게 선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실수를 범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이제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분명히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마냥 순둥이처럼 맹맹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 여러분,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머리 쓰면 성도가 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 막 굴려야 돼요. 막 굴려야 돼. 죄를 이기려면, 죄의 유혹을 분별해내려면, 죄를 극복하려면 잔머리, 중간머리, 큰머리, 있는 머리란 머리는 다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돌려. 그저 믿습니다. 아니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동시에 또 뭐하라?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 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한 거,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닙니다. 순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니까 세상에 살면서 당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주는 거하고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해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꺼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이니까 내가 불가항력이다. 어쩔 수 없다.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니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말리니까 하시는 말, 너희들이 말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기꺼이 잡혀가시고 기꺼이 채찍질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기꺼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늘 갖는 마음이 뭐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성질내는 거예요. 왜? 당했으니까. 그러나 당해주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거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애매한 반대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다른 선택이 가능했지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준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 없고 하나님께 제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애원하며 탄식하는 장면이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 없습니다.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실망, 좌절, 낙담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희생, 포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천만다행인 것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주 인간들이 한 행동에 별로 은혜를 안 받는데 인간들이 한 행동에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 감동받는 장면이 16절 이하예요. 16절 이하. 성경에서 감동받는 몇 안 되는 장면. 자, 1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죽일 이유가 없느니라.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은 도대체 누구고 뒤에 나오는 모든 백성은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을까?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매우 의미심장한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아나게끔 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에 백성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면 지도자들이 중보하고 지도자들이 희생해서 살려내야지. 그게 일반적 예상인데 성경은 지금 정반대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 생매장시키려고 할 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백성들이 나서서 살려내고 있다. 지금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나가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딴 데가 있어서 그걸 못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한편으로는 전쟁을 이기고 한편으로 어려움이 취하니까 사울이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냐? 누가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리고 찾으니까 요나단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어기고 가다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다라는 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아놓고 사울이 말하기를 요나단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하는 말, 사무엘상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저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감동 받으신 걸로 하고 아멘 합시다. 해요. 일단 빨리 아멘 합시다.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 말씀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누림의 말씀을, 자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혹자가 누가 뭐 이상하다, 삐딱하다, 어쩌고 저쩌고 딴지를 걸으면 그때 여러분은 모른 척 발뺌을 싹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말하되 이는 결단코 죽어서는 아니되나이다.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저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하셔야 됩니다. 야, 아멘의 강도가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혹시 말씀 때문에 위험에 처하면 저를 구해주리 여러분뿐이에요. 그래서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 더.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살려낸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26장이에요. 웬일인지 백성들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무조건 예레미야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먼저 예를 듭니다. 그게 18절 이하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아까 26장 1절에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16대 왕,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재앙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미가가 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를 쓴 그 미가가 맞습니다. 그 미가도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패망하리라, 예루살렘이 패망하리라, 모두가 황폐하여지리라 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히스기야 시대는 신실한 시대였고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왕이었으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시대가 신실한 시대가 아니었고 히스기야 왕도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시대가 신실한 시대였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면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겠죠. 너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 시대에는 무사하리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왕궁이 황폐하여지리라 라고 했으니까 히스기야 시대나 히스기야 왕이나 모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기 시대를 신실하지 않다고 하고 자기 성전과 자기 왕궁이 다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는 미가의 예언, 듣기에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미가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또 손길입니다. 히스기야,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로서는 도무지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히스기야 스스로도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자기의 믿음이나 신실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언자 미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시대를 책망할지라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낼 때도 무대뽀로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를 보냈을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두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네가 위험과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철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선포했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뻗치느냐?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럼 여러분은 이 순간에 막 궁금하죠? 누가 궁금할까요? 아히감이죠. 아니 도대체 아히감이 누구지? 아히감이 왜 불쑥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하지? 아히감은 간이 부었나? 아히감은 뭐 별다른 사람인가? 그게 또 막 궁금하실까봐 제가 준비를 해왔잖아요. 자, 아히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신묘막측하다라고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당장에 그게 뭔 일이요? 그게 뭐 해서 먹어? 그거 어디다 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단 하나도 실수가 없고 단 하나도 낭비가 없고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지금 쓸데없는 것 같은 게 기가 막히게 쓰고 지금 헛된 것 같은 게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감이 그냥 갑자기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 하 22장에 가보면 자, 아까 히스기야는 13대 왕이라고 했고 지금 여호야김은 18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사람은 16대 왕이에요. 이 요시야 16대 왕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책이 발견됩니다.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책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책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책 발견한 사람이 왕한테 책을 가지고 가요. 성전에 청소하다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게 뭔 소리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 하나,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신하 중에 하나 여러 사람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야 너희들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 책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신하들과 전지자와 제사장 중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보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아히감이에요. 사반의 돈자 아히감. 그러니까 아히감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히감입니다. 물론 아히감이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16대 왕 요시야 시대의 아히감이 도대체 몇 살이었고 근데 17, 18까지 오니까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아히감이 몇 년이 흘러서 지금 몇 살인가 이런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는 건 맞는데 여하튼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경험했던 그 아히감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살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히감이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다 역사하셔서 아이감이 이런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 더 나와요. 백성이 사역자를 구해내는 장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집단이 사도들을 박해하지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5장 32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그때 가말리엘 사람 바리새인 가멜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 26장을 알고 있었나 봐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말을 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림신학을 설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저 구해내셔야 됩니다. 살려내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예레미야 26장에 좀 비극적인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순 없고 20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3명, 미가라는 선지자나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3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실로에 대하여 왕궁에 대하여 똑같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도 살아났고 예레미야도 살아났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된 일인지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직은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불행하게 죽은 우리아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26장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여호와의 종교 행위라는 특별한 행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타락한 곳이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종교 행위가 다 쓸모없다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중요하고 유일하게 중요하고 온전히 중요한 거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감히 목회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특권의식이 발생할 수 없고 목회자 그룹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탁받았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목회자 그룹이 그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그런 주장에 농락당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자녀들 중에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지도자와 평신도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행여라도 교회에서 특권층을 강조하는 집단이 발생하면 그 집단은 분명히 타락한 집단이요 부패한 집단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흔히 말하는 지도자나 흔히 말하는 리더나 흔히 말하는 대표들이 아니라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무지랭이 같고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도리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악의 평범성, 악의 일상성을 언급했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의 평범성이나 악의 일상성을 치유하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선의 평범성, 선의 일상성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한 순간에 특정한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상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가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성을 강조하려면 가능한 한 특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교회도 일상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별한 날을 부각시키지 않아야 하고 평상시의 삶과 구별되게 여겨지는 특정한 종교 행사나 종교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성숙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성도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